시편 80편 8절 이하에 보면 아삽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포도나무를 선택하십니다. 땅을 파고 돌을 제거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포도나무를 심죠. 애굽에서 포도를 이제 파다가 가나안 땅에 심었다는 이 말이죠. 또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극상품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바랐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이 포도나무가 들포도 열매를. 포도나무는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를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포도 농장 자체를. 성경에는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를 하나의 상징적인 비유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포도는 열매를 맺으니까 외부에서 적들이 와서 다 포도원을 밟아버리고 하는 그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디에 보면은 나옵니까? 똑같은 그런 이야기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에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은 나와. 한 포도나무를 시편 80편에서 나온 이야기하고 이사야서 5장 1절 7절도 똑같은 이야기. 포도의 노래가 나오죠. 상 포도를 열매를 받았더니 열매를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말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완전한 포도나무를 맺기를 원했지만 아직 그들에게는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율법만 배웠기 때문에, 율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에스겔서 15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쓸모없는 포도나무를 또 비유로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가 평소에 어디다 쓸만한 나무가 되느냐. 그렇잖아요. 어디 포도나무는 목재로도 쓸 수 없고 가구를 만들 수도 없고 옷을 걸어서 물건을 걸어놓을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 보잘것없고 하찮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경계하냐면은 이스라엘 포도나무는 이미 끝이 불에 타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믿지 않았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전한 그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는 새싹이 나올 수도 없다고 말해요. 평소에 건강한 포도나무도 쓸모없는 나무인데 불에 타본 나무가 어디 쓸 데가 있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고요. 또 에레미야서 7장 21절에는 포도나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열매 맺힌 모든 포도나무가 된 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과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선언해버려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런데 오늘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였고, 아까 말한 대로 시편 80편이나 에스겔서 15장이나 이사야서 5장에서 했던 포도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장차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실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의 계획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4장에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성령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설명을 다 해주죠. 성령이. 그래서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떻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요한복음 17절을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한다. 세상은 받지 못한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심이로다. 성령의 위치는 어디라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령이나 예수님 당시의 성령은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내리라. 이 생수를 뭘 가리킨다고요? 제자들이 요한이 쓰기를
그때는 당시에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알지 못했으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에 나온 것처럼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뜻. 모세의 첫 번째 언약인 모세의 율법을 폐하시고 두 번째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모세를 통해 주었던 모세에게 언약을 두 개를 줬잖아요. 첫 번째 언약은 시내산에서,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에서 주었던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이라면, 두 번째 언약은 신명기서 28장부터 두 번째 언약이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신명기서 28장, 29장, 30장 그 이하를 갖다가 신명기서를 모세 율법을 재해석했다고 해석해 놨어요. 그걸 보면. 그런 것들은 뭡니까? 복음의 하나님의 언약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 28장도 복과 저주장을 이야기하고 29장에서 할례를 이야기하고 30장에서 쭉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뭐예요? 두 번째 언약. 그게 두 번째 언약. 다른 언약이에요, 사실은. 첫 번째 언약. 첫 번째 언약은 육신의 생명을 가진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천사를 받아서 육신의 사람들에게 네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의 법을 지켜보라. 지켜보면 어떻게 한다고? 죄만 깨닫게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이 지켜야 할 법으로 주는 게 두 번째야. 그리고 또 새 언약이라고도 그럽니다. 새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는 제가 최근에도 한두 달 전에 설교를 또 한 번 했어요. 또 하게 된 이유가 자주 한 게. 제가 이 15장 말씀을 또 묵상하다가 열매. 도대체 열매가 뭔가? 나도 계속 설교를 하고 성경을 읽었어도 그냥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열매의 의미가 가장 중요해요. 목적이 열매의 목적.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이번에 열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15장에 열매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 나와요. 계속 한번 내가 일부러 세어봤어요. 손가락으로 열매가 몇 번을 세어봤더니 8번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나눠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과연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15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 보세요. 붙어 있기는 붙어 있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기는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가지는 또 어떤 거냐?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열매가 얼마나 중요해요. 포도나무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도나무의 비유는 하나님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열매 없는 성도는, 열매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요? 구원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지 버리고, 무릇 열매 있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 다른 번역표 보면 손질하신다, 돌보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해 주신다.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가지만 무성해요. 무익한 나무예요. 농부가 보았을 때는 말은 예수 믿는다. 내가 열심히 충성합니다. 이 가지는 율법으로 사는 줄 알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신앙인 생활을 잘하고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이고 담임 목사 말씀에 순종하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잘하고 교회는 손을 맨발 벗고 달려가고 앞장선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잘라버립니다. 제거해버린다. 왜? 율법으로 살았어. 육신에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2절 말씀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붙어있기는 붙어있는데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어느 교회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라고 하는데 열매가 없어. 그래, 그런 사람들은 어떤 착각 속에 살아요? 꿈속에 살아. 나는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나 모든 성도들이 기준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열매를 보고 저 사람은 열매가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도들에게 하고 교회에서 봉사 헌신 잘하고 예배 참석 잘하고 하니까 다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 열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게 아니라 전혀 다른 기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오늘 읽었던 말씀 16절 말씀 봅니다. 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태워 세웠나니. 첫 번째, 포도나무의 가지의 조건. 여기서 이제 가지는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고 성도를 말하는 거. 가지의 조건이 되려면 택함을 받아야 한다. 에베소 1장 말씀처럼 택함 받은 언제부터 택했어요? 만세 전에. 우리가 모태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선택해 두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이미 선택받지 않는 자는 좋은 가지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할 뿐만 아니라 열매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야. 지속적 완령이에요. 계속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한 번 끝나고 한 번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 되어지고 할 때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이걸 갖다 경건의 훈련이라고. 이 경건의 훈련은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성령을 뭐라고 했어요? 14장 21절에 보면 그랬잖아.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성령은 뭐예요? 가르치는 의의 교사.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1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2장 1절 하부 2장에서 쭉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 십자가의 도가 뭔가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랑은 미안한 것이지만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 지혜와 능력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나보다 나를 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성령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르치고 그래서 2장 13절에 너희가 이제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고 누구를 가르침을 받으면 된다고요? 성령의 가르침을. 역시 요한서도도 요한1서 20장 20절과 27절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야기해요. 성령의 기름을 붓는다. 기름 부음 받는다. 가르침을 받는다. 깨달음을 받는다. 같은 이야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사람에게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다고 요한1서 20장 27절에 이야기하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하는데 그 다음 절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한 명령입니다. 열매 맺는 게 명령이에요. 이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라. 이 결론이에요. 서로 사랑하게 하라.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갑니다. 15장 8절. 내가 너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맺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는 것은 우리가 맺는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믿음 없는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9절 말씀. 자, 5절 말씀. 5절 말씀 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5절.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어떻게 열매를 맺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다른 말로 하면 제자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안에. 예수님은 한 몸이 돼야 한다. 하나가 돼야 한다. 결혼의 비유를 말한다면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교회는 뭐예요? 그분의 신부예요, 신부.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고 부부가 되는 순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과거에 우리 옛사람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예수님이 내 머리고 내 남편이 돼버리면 과거에 우리가 제약된 모습, 그런 것도 전혀 생각할 볼 필요도 없어요.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내 남편이 되셨는데, 그분이 내 머리인데, 옛날에는 내 육신의 머리로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지만 예수님이 내 머리가 딱 되는 순간 나는 과거에 완전히 시편에 보면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하나님. 꼬리를 잘라버리듯이 칼로 제 꼬리를 잘라버리고 기억지도 않고 생각지도 아니하신다. 이런 관계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관계.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 먼저 우리 안에잖아요. 복음을 알고 순서를 알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당시는 아직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지 않으냐 할 때, 준비할 때,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하이라이트,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한 것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확증. 확증된 믿음이 참 중요해요. 나중에 제가 이제 확증에 대해서도 한번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확증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성령을 보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어디 보면 잘 나옵니까?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시고요. 요한일서 4장 1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KJV 흠정역 번역본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2절 말씀. 이로써 내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 오신 것을 믿는 사람만 뭐예요? 진리의 영 안에 사는. 그 다음에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그의 영이니라. 이것이 오리라 말을 너에게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4절 말씀.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누굴 말한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 누구를 통해? 성령.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그걸 갖다 성령의 인침, 도장을 찍는다.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소유로.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언약을 믿는다 하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6절에서도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성령의 낙인을 찍었다. 이 말은 뭐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내 것이다. 소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제주도에 가면 푸른 초원에 말들이 막 뛰어다녀요. 그 말들이 뛰어다니는 누구의 말인지 잘 몰라. 어디를 보면 할 수가 있어요? 엉덩이에 불낙인을 딱 찍어놨어. 어떤 말은 기역자, 어떤 말은 디귿자. 다 그 소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것이라고 도장을 찍지 아니하면 누가 자기가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병을 고침받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것을 믿어야 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할례를 베푸죠. 그리스도의 할례. 신명기서 30장 6절에 말하는 마음의 할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할례. 육신을 벗어버려. 육신의 생각을 다 지워버리고 누구의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 예수님을 머리라고 그분의 몸이 돼서 사는 삶. 이것이 그렇게 몸이 돼서 사는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딱 들어가는. 할례를 받으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 자 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내 안에 오시고 우리가 그분의 성령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그분 안에 다시 딱 들어가. 들어가는 순간 이것은 뭐예요? 그때부터 성도요 교회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열매가 저절로. 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내가 너희 안에 살 때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 모습, 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은요.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에 거하라. 예수님도 똑같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예수님 같이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살은 것처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복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요.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막. 인간의 의지대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어요. 흉내는 내, 흉내. 그렇죠? 흉내는 내. 이사야 29장 말씀처럼 우리가 율법을 듣고 배워서 흉내낸다 그래서 하나님이 흉내낼 뿐이지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흉내내면 안 되는 거예요. 흉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들어갔을 때 흉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 살아? 저절로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산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생수를 마시고 산다. 알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9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산 것처럼 너희도 살아가 하놓고는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뭐라고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 여기서 핵심이 기쁨이란 말이 뭐예요? 열매란 말하고 열매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집에다가 어디 감나무를 심고 뭐 유자나무, 배나무, 사과를 심었을 때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아니 내가 심은 과일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데 그거 가지고 기분 나쁘다 할 사람이 있어 없어? 화낼 사람이 있어 없어요? 꽃밭에도 꽃나무를 심었는데 꽃 피니까 이뻐요. 응? 농부가 과실을 그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기뻐요.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열매 같은 이야기죠. 같은 이야기. 자, 그러면서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12절에 14절에 보면 베다니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시장에 있어. 시장하시니까 마치 무화과나무가 하나 있는 것을 보고 가서 열매를 찾자. 그 시기적으로는 그때가 뭐 이제 우리 절기로 말하면 이제 중동지방은 다르지만 5월, 6월이니까 아직 무화과나무 열 때가 아니요. 무화과나무 8월, 뭐 7월, 8월, 9월 돼야 여는데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보더니 열매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해버려. 보세요.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나 다 올리브나 같은 이스라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니까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찰 때는 그 열매를 내놔야 돼요? 안 내놔야 돼요? 내놔야 돼요. 그래서 저주해버린 거예요. 저주하니까 제자들이 그 다음날 이제 11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날 보니까 아니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야. 예수님이 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그 나무가 뿌리채부터 말라버린 거야. 잎사귀만 말라 떨어진 것이 아니라 뿌리 근원부터 말라져. 아까 2절 말씀에서 열매 없는 가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잘라내버려. 같은 이야기예요. 뿌리채 말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이야기, 제자들이 그걸 보고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어. 이 말은 무슨?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믿음이 필요해. 자, 그러죠. 이제 열매 12절에 오늘 본문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도 사랑하라는 것이니.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라. 사랑이 강조되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포도나무의 열매는 새 계명으로 사랑으로 살아라 그 말. 자, 그런 이제 봅니다. 세번역 성경 한번 보실래요? 15장을 세번역 성경 15장을 사랑하라 11절 10절 한번 보실래요? 10절부터요. 십일 절 12절 아, 우리말 성경 내가 세번역 성경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예? 15장 7절이요? 깨끗하게 하리다가 2절이죠? 2절 한번 보세요. 15장 2절 번역 성경.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손질을 깨끗하게 하신다. 어원이 같다는 말이에요. 손질한다 아니면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깨끗하게 하고 또 깨끗하게 한단 말이 또 나오는데 그래요? 깨끗 3절 맞아 여기 3절 너희는 너희가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이미 깨끗하게 되었단 말이 어디가 나와요? 13장 10절에 나옵니다. 1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길 때 사건입니다. 네, 13장 17절. 네, 17장. 너희가 이것을 하려고 행하리라. 그 다음에 10절, 13장 10절. 10절. 13장 10절. 예수께서 이르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그렇죠. 다는 아니라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했다는 말은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침을 받았다. 할례를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할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뭐만 씻어주면 되는 거예요? 발만 씻어줘.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발을 씻김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사람 발만 씻으면 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그랬어요. 우리가 씻는다는 것은 요한일서 5장에 나오는데 성령과 피와 물과 합하면 하나다 그랬어요. 하나. 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기서 발을 씻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당시에 깨끗하지 않은 생수로 씻는 것이 아니라 정결례로 항아리 된 물로 제자의 발을 씻어줬지만 여기서 씻어야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뿌림을 말하는 보혈의 핏뿌림. 자, 우리가 아까 말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누구 이름으로 살아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한 번 되어서 그분의 이름과 마음으로 생명으로 똑같은 이야기예요. 발 씻김을 받는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손발을 늘 수시로, 그러니까 옛날에 그 군동사에서 유대인들이 밖에 외출했다가 들어오면은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하인이 있는 사람들은 정결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세울 때 물을 떠서 씻어줘야 돼. 또 하인이 오면서 직접 자기 손발을 씻고 집 안에 들어가요. 이것은 반복적인 것이. 마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세수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똑같은 이야기예요. 영적인 얘기가 똑같아요. 우리가 발을 씻는다는 것은요, 예수의 살아있는 핏뿌림을 받는 핏뿌림의 삶이 계속 이어져야 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없이는 하나님 보좌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어. 우리의 마음이 핏뿌림이 돼야 돼. 에스겔서 36절에서도 우리가 물로 뿌림을 받고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깨끗함을 받아야 돌같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에베소서 2장에서 그랬잖아요. 이 핏뿌림이 없이는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흐려진 그 핏뿌림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 핏뿌림이라는 것이 결국은 핏뿌림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으로 산다는 말과 같은 이야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핏뿌림을. 그러니까 발을 씻는 이미 목욕한 셈 씻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 아까 13장 이야기하고 오늘 15장 포도나무 비유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이 핏뿌림이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계명? 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는 계명.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의 결론이 뭐냐? 세 계명.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 그랬잖아요. 이 세 계명을 최고의 법이라고 했어요. 이게 최고의 법.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15장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계명은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니 13절. 중요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이 말 어떻게 생각해요? 옛날에 나 이 말씀을 간과하고 넘어갔어 그냥. 하나님 이걸 주님 우리에게 이거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 계명이 뭐라고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버리라고 말이에요. 이게 열매예요, 참 열매. 요한일서 3장에 그러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없다고. 살인한 자라고 해요. 살인한 자. 생명이 없어요. 뭐예요? 사람이 이거 아까 세 번역을 한번 보실래요? 13절 말씀.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이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열매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새 계명의 결론이다 그 말이에요.
똑같아요? 자,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우리가 예수님입니까? 여기에 큰 비유 속에는 항상 비밀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과 다릅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을 때 뭐가 공급이 돼요? 영양분이요. 영양분이면 그걸 갖다 우리 영적으로는 사랑을 공급받는, 생명을 공급받는다. 생명을 공급받는다. 이름을 공급받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생명을, 사랑을 공급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자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공급하라는 이야기. 어떤 사람? 아카페. 조건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양식으로 주고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 로마서 5장 8절에 말. 그 확증된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다 그 말. 할렐루야. 받았으면 그 사랑을 이웃 형제들에게 공급해라. 그러니까 우리 육체적인 우리 육신의 몸 이걸 내놓으란 말이야. 우리가 뭐가 귀하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요구하겠어요?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7장 보면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 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상 그 몸 보아도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목숨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 죄로 가득 찬 죄로 썩어 없어질 우리 육신은 썩어 없어질 존재잖아요. 응?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 몸뚱아리 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세상에서는 그래요.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을 구하고 내가 죽는 것을 의인이라고 그래. 영적으로는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을 제게 나눠. 지금 뭐예요? 네 목숨을 나눠줘. 그러니까 다시 2절로 갑니다. 본문 2절. 15장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 나 복이 있다. 우리가 열매의 핵심은 어디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자,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언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후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아까 포도나무 가지 중에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못 맺는 가지. 이게 세상에 나쁜 제약은 다 써놨잖아요. 반대로 2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성령의 열매가 포도나무 열매. 결론은 맞아요.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몇 가지 열매라고 그래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또 23절 온유와 절제 이거 뭐 9가지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가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 나와요. 머리에 사랑. 자, 봐요. 희락이나 화평이나 오래 참음이나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9가지 다를 하나로 딱 말하면 무슨 사랑이에요. 성경 주석가들은 온유는 어떤 마음이고 절제하는 거 설명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란 아카페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과 살을 내어줘 피를 내어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 버려요. 그래서 보세요. 24절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박았나니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이야기. 25절 25절 만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절 그렇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너로 소욕해 하지 못하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3절 말씀 빠졌네. 그 뒤끝에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그렇죠. 사랑의 열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그 생명을 공급받고 사랑을 공급받고 받으면 이렇게 하는 것을 열매를 맺는 법을 이 9가지 열매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는 방법을 금지할 법이 있냐 없냐 없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만드는 이런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한 대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3, 2절에.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13,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없으면 뭐라고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간대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포도나무 교회를 상징하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우리가 나무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우리 육신의 열심으로 내는 그런 충성과 열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과 생각 이게 열매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오늘 12절 말씀 15장 12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버리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매. 그 열매가 계속 주렁주렁 맺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도나무는 반드시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할 그 열매는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후 그분 안에 들어가 살 때 그분이 날마다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사랑과 생명을 공급해 주심으로 새 계명의 열매가 저절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목숨을 내놓으라고 했으니 그 목숨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이 이와 같이 새 계명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